이번 가을에도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와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한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천장에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런 그 천지창조의 한 장면인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찾아오시는 장면인데 아담은 비스듬하게 누워 있고 하나님 아담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좀 그 장면들 속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그 사이에 아주 조그마한 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미세한 간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좀 기가 막힌 뭐라 그럴까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쫓아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인간을 팍 손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그 손끝을 향하고 있지만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아담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끝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손가락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화가 미켈란젤로가 설명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손가락과 인간의 아담의 그 손가락의 그 간격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아담의 몫으로 남겨두셨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손끝의 간격을 남겨두었다는 거죠.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다가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참 힘들어요.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손끝을 내밀으셨던 그 손끝을 손을 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와락하고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년 다윗이 구척장신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나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탕자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만 되면은 또 이거 갖고 우리가 또 연극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잘 묘사가 되어져 있죠.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 앞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조금 성격이 좀 뭐가 나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받는 것이 유산인데 살아계신 분 앞에 내 재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근데 하도 저러니까 때를 쓰니까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나도 이길 것 같았는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다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 빼놓고 근데 참 자식은 말이에요. 참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예 이 차제에 이제 유산을 미리 줄 거니까 미리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재산을 나눠주면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알잖아요. 얘 성장 과정 속에서 얘의 기질도 알고 성질도 알고 얘가 이 돈 가지면 잘 규모 있게 쓸 건지 아니면 이걸 갖고 허랑방탕하게 쓸 건지 얘의 성장 과정 속에서 충분히 예상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 줬단 말씀이죠.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안 돼! 라고 하고 거절하시면 안 됐을까요? 왜 다 줘놓고 걱정하느냐고요? 왜 다 줘놓고?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그런 연장 속에서 한번 질문을 우리가 다시 자신에게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을 때 이놈 그랬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 먹는 바람에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가 인간을 지배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좋아하셔놓고 다윗이 남의 여자 취할 때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일 때 왜 하나님 가만두셨습니까? 이놈 했으면 말씀이죠. 남의 여자 취하지도 않고 그랬을 텐데 말씀이죠. 둘째 아들 집 나갈 때 안 돼 그랬으면 되는데 결국 다 줘놓고 왜 돌아올 때까지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로봇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고스란히 갖춘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까지 주시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을 했을 때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대로 제대로 선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후회하시긴 하셨어요. 창세기 6장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해서 그 생각이 늘 악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이유 말씀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을 책임적 존재로 만드셨고 두 번째는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 기계적으로 대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제한해 두지 않으시고 인간이 자신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옆에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아들이 걱정되면 하인들을 보내서 잡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 걱정되면 사람 보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좀 이렇게 좀 알아볼 수도 있을 텐데 스스로 돌이켜서 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노예가 아니라 내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는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돈 주고 산 존재인데 노예는 인격이 없으니까 노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고 그 아들의 의지와 또 결정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좀 못 믿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처분해서 외국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예. 돈이 많으니까 뭐 그게 영원할 줄 알고 씀씀이를 예쁘게 하다가 결국 성경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허랑방탕에 나오는 이 탕자를 가져와서 탕자라고 하는 우리가 별명을 붙인 것이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말할 이유가 없죠. 뻔한 결과를 가져왔죠.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썰물 빠져나가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흉년이 오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 외롭게 이제는 돼지 농장의 머슴으로 전락했습니다. 왜 양이 많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돼지 농장의 하인으로 이렇게 전락했을까요?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불결한 짐승을 치는 가장 천한 일에 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막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추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는 이런 비참한 실존에 처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전에도 안 바뀌었지만 지금도 안 바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바뀌실 분들입니다. 예. 좋은 말로 해도 안 바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훈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여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뀔 사람입니까? 하나도 안 바뀔 사람입니다. 근데 바뀔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 그럼 바뀝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존심, 또 내 고집,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나름대로의 방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기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한데 이것을 꺾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방향을 튼다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당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망 진단이 내려진다면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흉령과 또 주름의 고통을 당했을 때 이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애매해요. 돌이켰다라고 하니까 마음을 바꾸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바뀝니까? 마음 안 바뀝니다. 성경은 뭐라고,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참조하고 있는 영어 성경을 원래대로 찾아가 보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영어 직역을 해보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유익하다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배우고 알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겠다. 이러다가 삶에 나는 혼자가 되어져서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는 외로운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적, 관계적, 육체적인 문제 속에서 고립감을 갖거나 이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고,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감정의 슬픔들이 이게 잘 절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놓고 여러분 잃은 다음에 시원하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을 두고 가슴앓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자식을 잃으면 어디다가 묻습니까? 땅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이 아닌데 왜 그 길로 가냐 이거죠. 하나님의 그 길을 원하시지도 않고 그 길이 교회의 평화를 위한 길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길을 가서 굳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아파하며 살아갈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부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굳이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꼭 고난을 당해야 오늘 이 집 나간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듯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 이건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을 통하여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버지도 참 걱정이 많아요. 둘째가 문제라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거지가 되든 뭐가 되든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 아들이 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들어왔으니 잔치 벌이자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큰아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성실한 맏아들이 그날도 여지없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 집에 들어왔는데 동네 어기 들어오니까 풍악이 소리가 들리고 풍악 찾아 내 집으로 오다 보니까 내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문 밖에 서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종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집단 당신 동생이 와서 주인께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화가 난 아들은 집에 들어가는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대문을 열고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이는 들어왔는데
집안에 있던 아이는 나가더니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또 문 밖으로 나가서 큰아들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야, 네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왔으니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와서 봐라. 정말 고생 많이 한 것 같다. 아버지, 나는 매일 손발이 닳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아버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재산 전부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비싼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형편에도 어긋나고 아버지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고 이 아들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큰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밤잠을 못 주무시고 해가 뜨면 문 밖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올까 하는 생각. 지금 먼 나라에 지금 가뭄이 일어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고 있다는데 내 아들은 살아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좀 찾으러 나가는 신용이라도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아예 포기했잖아요. 둘째, 동생이 미울지라도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면 그래도 좀 기뻐하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예? 근데 형은 동생에 대해서 미워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원망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오려고 문 밖에서 버티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손잡고 들어와라 네 동생 얼굴 한 번만이라도 좀 보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이 모양새가 이게 진짜 집안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둘째 아들은 누구고 첫째 아들은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려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식사하는 그 죄인과 세리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식사 자리에 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서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예수를 봐라. 참 모양새가 이렇게 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든 것이 이 탕자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세리요 죄인들을 비유하시는 거고,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비난하고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죠. 곧 큰아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600년도에 네덜란드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인데 화면에는 5명이 나오는데 2명은 종들이겠죠. 그 얼굴이 좀 환하게 비춘 빛이 들어간 사람은 아버지, 둘째 아들, 그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온화한 얼굴로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맨발이었던 그 둘째 아들의 등을 토닥토닥거리고 있는 이 정겨운 사랑하는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오른쪽에 서 있는 그놈하고 차가운 얼굴, 무심하고 약간은 조롱 섞인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이 큰아들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 그래요, 여러분. 결국에는 지금 전에는 집 나간 아들이 탕자였죠. 근데 그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탕자로부터 이제 면제가 된 거 아닙니까? 전에는 탕자였지만 이제는 탕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본문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의도는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집안에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탕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을 꼬집으시고 그들을 질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아들이 상징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강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우아한 자태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저 사람들 앞에 영광받고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즐거워하고 또 시장에 갔을 때 주름 있는 옷을 치렁치렁한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사받기를 즐거워 그것을 악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이야기,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집안에 있는 탕자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이죠. 그 다음부터예요. 먼 거리에서 아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동네 사람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고 문 밖에서 늘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노인의 눈으로 오직 그 아들을 먼저 찾았다는 이야기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아들을 발견하자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임을 아시고 아들은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보아서 안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내가 볼 때 그 아들은 집을 떠날 때 아들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옷은 돼지를 치는 아주 그런 직업을 갖고 또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돼지와 싸움을 벌일 정도의 그런 복장이라고 한다면 돼지의 변이 온몸에 더덕더덕 붙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남루할 것이고 머리는 빗지 않은 채로 수염은 더부룩한 채로 누가 봐도 노숙인 수십 년을 한 그런 남루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 아들 내 아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뀐 아들. 근데 그 아버지는 한 번에 단번에 그 아버지는 느낌으로 아시고 달려가셨죠.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 더러워서 어디 맞추겠습니까? 아들이지만. 그래도 입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 아들을 전혀 끌어안을 수 없는 악취와 그 더럽혀진 옷, 그 아버지는 부자니까 옷의 질로 따지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와락 안으시고 목을 어긋나서 그 아들과 입을 맞추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다시 도망가지는 않을까? 염치 없어서 그 아들이 다시 도망가지는 않을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온 아들인데 하도 염치 없는 모습에 그 아들이 다시 민망해서 도망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살아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그 아들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아주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아들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와니 내가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시면서 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신기고 목욕을 시켜서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과는 좀 다르시겠죠.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로 오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힘들었지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 곳에 있지만 우리는 걸어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고전적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 우리는 늘 탕자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 이야기는 어떤 제목이었는가 하면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집안에 있으면서도 탕자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그 탕자가 진짜 탕자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두 아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 나간 아들도 끌어안고 아버지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 첫째 아들 탕자도 아버지께서 들어와라, 네 동생 왔는데 하면서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야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 것이 다 네 것이니 들어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끌어들이는 이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탕자의 비유도 아니고 집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비유일까요? 이제는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의 비유. 참, 이렇게 아멘 안 하십니까? 좋은 아버지. 문제를 지적하고 집단한 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끝이 없고 늘 언제나 어느 때나 늘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까지 좋은 아버지 떠나지 맙시다. 좋은 아버지 꼭 붙들고 평생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 가진 것도 많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진 것도 많다는데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으니 우리 그 아버지만 붙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우리 그분과 함께 새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